분주한 하루를 이렇게 다 마치고 또 이 특별한 모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또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복으로 우리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간구와 또 갈망을 소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또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미래를 알면 행복하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은 참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또 하시는 일이 다르고 또 사시는 곳이 다 다르고 여러 이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 이 삶의 이 길은 참으로 수많은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각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각자 다른 곳에 계시다가 이렇게 한 공간 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또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공간을 함께 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이 나누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으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길이 참 다양하지만은 그 길을 막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은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참 많은 길이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길이 매우 넓고 굉장히 큰 길이 하나 있고 또 어떤 길은 매우 길이 좁고 이 가는 길이 좀 거칠어서 참 걷기가 쉽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길 가운데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사람들이 별로 찾지를 않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에 이 각자 길을 가서 저 길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면은 우리 가는 길에 용기를 낼 수가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보면 우리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두 가지의 문, 두 길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길은 길이 아주 넓고 또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씁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은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라 그랬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주 이 길이 넓어 보이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외롭지 않은 것 같고 이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보니까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그런 길은 참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 길이 있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좁고 또 길이 협착해서 아주 길이 비좁아가지고 또 거칠어서 많은 사람이 안 가지만은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 길을 끝까지 잘 가면은 마침내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길이 과연 넓은 길이고 어떤 길이 좁은 길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두 길 가운데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일부러 멸망으로 가는 길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정말 어느 길을 가야 이게 넓은 길이고 어떤 게 좁은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경부고속도로는 넓은 길일까요? 뭐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기 자신, 이 우리 영어로 좀 표현하면 이 self, 자기 자신, 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이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사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항상 이 자기를, 우리의 자아를 늘 높이고 그 자아를 붙잡고 자아를 고집하고 사는 삶을 넓은 길이라고 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존심. 내가 이 자아가 아주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이 내 자아를 이렇게 해서 자아를 아주 항상 높이는 어떤 말로 하면 자기가 이 속에 자아가 막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할 만큼 이 자아가 아주 높은 사람. 이 자아를 늘 높이고 그 자기를 높이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길이 이게 넓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면 분노하고 복수하고 화내고 그 다음에 또 남과의 관계에서 10원도 100원도 손해를 안 보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이런 것들은 넓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 이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그것은 무슨 길인가 하면은 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뒤로 물리치고 남을 섬기며 사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런 것을 이름하여 좁은 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이만큼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 그것을 이름하여 좁은 길이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두 길 가운데 저희는 늘 한쪽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서 가정 생활에서든 또 우리 남편 아내 간에든 부모 자녀 간에든 또 우리 살아가는 직장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이 친척 간의 관계에서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이 모든 우리 삶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항상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또 항상 주장하고 싶고 또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고 싶은 이 욕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넓은 길은 그러나 당장은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그 길을 끝까지 가면은 그 넓은 길은 어디로 떨어진다 그랬습니까?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 자기 자존심을 좀 가지고 살아서 좀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은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은 결국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또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정말 어떤 때는 이 자기가 굴복하는 게 매우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분노가 일어나고 고집이 일어나고 잘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하는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그런 길은 잘 걷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자기를 늘 부인하는 삶의 길을 선택하면은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생명.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넓은 길을 택했던 한 사람을 먼저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 삶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같이 공부하셨던 이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은 어제 우리 살펴보신 대로 그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그 해석을 얻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을 또 높이고 또 그 친구들도 높이고 이렇게 바벨론의 관리로 세워서 높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 왕이 그 하늘의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다시 옛날 습관대로 자기 영광, 자기 이 명예, 자기 자랑 이런 걸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이 높이는 이 넓은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그 신상을 세워서는 다 절하도록 자기에게 다 굴복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여기 보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어제 우리 신상을 공부할 때는 이 머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금이었어요. 그 가슴은 뭐였죠? 은이었고 그 다음 배는 노시고 이렇게 그 다음은 철이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은 이 전신이 다 금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많은 금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여기 높이가 얼마냐면은 고가 60규빗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60규빗이라고 하는 이 큐빗은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여기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여기를 한 규빗이라 그럽니다. 이만큼을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50cm로 계산을 하면은 뭐 계산이 쉽습니다. 한 규빗은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60규빗이니까 한 30m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이 높이의 신상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은 이 폭은 6규빗, 한 3m 되는 폭으로. 그래서 그 수많은 금덩어리로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신상을 세웠는가 하면은 지난 한 오래전에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자기 나라가 이 금머리가 바벨론 왕이라 그랬는데 이 금머리가 이 요만큼 목을 이제 지나고는 그 다음에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금이라고 얘기해서 참 기분은 좋았지만은 이 금머리가 계속 영원토록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목만 요만큼 지나가면 다른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금만 못한 다른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게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 나라가 좀 영원하고 싶은데 얼마 조금 있다가는 다른 나라가 온다니까 참 그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고고학에 의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통치 10년에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 밑에 있는 이 관리들이 자기를 모의해가지고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자기가 막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만큼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제 이러한 반역 분자들을 완전히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큰 금신상 제막식을 열어서 전 바벨론 나라 모든 관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 안 오면 그런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이 바벨론 왕의 명령에 다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처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동분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높이가 30m고 또 폭도 3m에 해당하죠. 바로 우리 2장에서는 여기 이 금, 은, 동, 철과 진흙이었는데 이걸 이 3장에서는 전체 다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세워놓고 거기 수많은 나라의 이 관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 말하기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 옆에다가 이 벽돌 굽는 그 뜨거운 가마를 불을 여기다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악단들 여러 악기 오케스트라를 놔가지고 쫙 이제 연주를 한 다음에는 이 소리치는 사람이 아마 다 절하라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다 거기 절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그림에도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큰 신상 앞에 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절을 하라. 그래서 이 왕은 이제 그 나라에 이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이제 다시 이 통치 권력을 장악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이제 이 몇 차례 절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차례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되었는데 그 절을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절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추상 같은 명령에 말을 듣지 않는 반역자가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감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을 거스리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처음에는 다 절을 하니까 몰랐는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 사람이 별로 존재가 없었는데 이 딱 다 엎드리는데 안 엎드리니까 딱 존재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왕의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에게 고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 젊은이들이었는데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주고 왕이 나라의 특별 관리를 높이 세웠던 그 세 사람의 청년이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 히브리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포로를 특별 대우해 줬는데 이 포로들이 이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 왕에게 있어서 이 세 포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이러한 그 신앙을 넣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이 청년들은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청년들을 이제 왕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와 그래도 이 친분이 있고 자기가 특별히 곤란할 때 그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불러서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죠. 여기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게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절을 안 한 것이냐 아니면 잘 몰라서 이렇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냐. 왕이 다시 한번 묻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기회를 주니까 다시 절을 하면 좋지만은 다시 악기가 울리고 할 때 절하는데 절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청년들이 왕의 그러한 정말 이 양당 간의 선택을 하라는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청년들이 대답한 말인데 우리 다니엘 3장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느부갓네살 앞에 이 청년들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이 하늘의 하나님은 이 불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계셔서
우리를 혹시 그 불 속에서 구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그다음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그 왕 앞에서 이 청년들이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정말 이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기의 명을 거스리는 감히 이 젊은이들, 그것도 포로들,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입혔던 이 사람들,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내 명령을 거스리다니. 그래서 왕이 아주 화가 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 풀무불을 달구는 사람에게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했습니다. 이 중동에는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 기름 이 덩어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집어넣으면 이제 온도가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이 풀무불을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에다 집어 던져라.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이제 불에 집어 던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이 불가마에다가 벽돌 굽는 가마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용사들을 왜냐하면 너무 불이 뜨거워가지고 그 앞에 가서 던질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멀리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아주 힘센 사람이 집어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 기록에 보면은 그 던지던 사람이 너무 불길이 뜨거워가지고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했더니 그 입구에 이 던지러 온 사람을 타서 죽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불타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또 심판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불이 태워 죽였어요. 그 가까이 던질 만한 거리에 갔는데 불길이 너무 뜨거워 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 떨어졌습니다. 불 속에 확 집어 던져서 이 세 청년은 불 속에 떨어졌어요.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불 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 청년들이 이제 완전히 금방 재가 돼 버렸겠구나. 이제 다 타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이 이제는 그 멀리서 이제 이 벽돌 이 굽는 가마 밖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여기 보신 말씀처럼 다니엘 3장 25절에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가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던진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 속에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야,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이 왕이 아주 놀랐습니다. 여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4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씁니다. 신들의 아들이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와 있구나.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다신교였습니다. 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 샤머니즘, 우리 한국 전통 종교에는 신이 많잖아요. 신이 얼마 정도 신이 있습니까? 한 10,000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만신 사상에서 신이 아주 많아요. 그 많은 신들 중에 뭐 좋은 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이렇게 하고 우리 이 전통 종교에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좋은 신은 굿을 잘 지내주고 제사자 조상 잘 섬기면은 최고 신이 좋은 신을 보내줘가지고 집안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해주고 또 제대로 조상 안 모시고 뭐 제사 잘 안 지내고 또 굿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은 악신을 보내가지고 병도 걸리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하여튼 신이 이렇게 많다고 믿고 있어요. 이 바벨론도 여러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그게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던 이 신들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다신교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 기독교 이 성경의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바벨론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저 세 친구들이 늘 믿던 그 하나님이 같이 불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에도 이 좁은 길을 걷는 길은 때로 이렇게 힘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치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고, 때로는 좀 여기 보면은 참 어려운 이 난관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본 다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는 그 아구에 와서 불러냅니다. 느부갓네살이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에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우리 다니엘 3장 27절에 이 청년들이 그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 뜨거운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왔어요. 드디어 이 왕이 이제는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제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 속에서 이 청년들이 나오는데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참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불탄 냄새도 없이 머리도 그슬리지 않고 그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 거죠. 불 속에서도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들의 삶을 이 보호하시기로, 이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기로 이사야 43장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있던 때부터 훨씬 오래전에 선지자였던 이 이사야는 그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화면에 나온 구절을 한번 너는 두려워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는 이 참으로 참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 우리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그 유명한 이 집사도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지만은 잠깐 한 번 설교하고는 돌 아마 수천 개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 사람의 모든 경우는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여기 필요한 경우에는 불 가운데서도 행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왕은 너무 놀라서 이 사람들을 이제 다 다시 꺼낸 다음에 그를 이제 다시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또 경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길에 대한 중요한 한 신뢰로 저는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란 형제가 나타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녀들이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그 시조였던 아담의 자녀들이었죠. 맏아들이 가인이고 또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예배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한쪽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한쪽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랐지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 가지고 다시 말해서 넓은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하는 생활, 그것은 좁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보태서 넓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제사의 중심은 언제나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돌아가신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언제나 제사에 간직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중요한 사실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제사 모양은 갖췄지만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냥 그 자기의 곡식, 농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제사를 보시고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는 표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사를 다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아주 분노해서 거기에 아주 분이 가득해가지고 저 동생을 때리고 어느 날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이 두 길을 걷는 대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다 걷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매일 이 매순간 살아가는 길에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늘 선택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또 자기의 어떤 이익과 욕심을 고집할 것이냐. 그 길은 누구의 길을 따르는 것일까요? 이 두 제사 가운데 가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가인의 길. 아니면 이 아벨의 길을 따를 것이냐.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늘 선택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을 걷는 이 좁은 길을 택할 때 때로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찾는 이가 많이 없어서 길이 협착하고 또 힘든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반드시 영생으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처음 읽었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또 이 느부갓네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이 두 길 가운데 좁은 길을 택해서 마침내 이 승리하는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선택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할 때 이 세 친구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8절 맨 밑에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도 이 좁은 길을 택할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셀프, 이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를 부인하느냐, 자아를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고집을 세울 것이냐. 이게 늘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에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다 보시면은 항상 그 모든 시험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요소는 뭐냐면은 자기 고집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것이냐. 이 선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뭐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도 결국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자기 어떤 이 주장을 정당하게 해서 끝까지 고집을 세우는 것이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택하면 그 길은 영생, 생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과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이 승리한 모든 사람들,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가 그 결론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그 결론에 가게 됩니다.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여기에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보좌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이 모든 악의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마침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마침내 거기가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다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행을 할 때 여러분 다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적지가 없는 여행. 아주 고급 자동차를 차를 가지고 여행한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어떻겠죠? 그것처럼 허전하고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가도 이 차 기름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모든 것이 아까운 것이죠. 목적지가 없는 여행만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여행에서는 반드시 그런 목적지를 가지고 가면서도 긴 정말 중요한 인생이라는 이 여행에 있어서는 목적지가 없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에서 목적지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왜 사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인생 마지막에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짧은 단거리에 목표만 가지고 사는 것이죠. 좀 돈을 벌고, 좀 뭐 집을 사고, 좀 차를 사고, 좀 편안한 곳에 살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 정말 너머 인생 마지막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걷는 이 좁은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면 이 마지막에 어디에 이르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서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하늘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큰 특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을 공부하셨죠? 이 모든 이 금, 은, 동철이 지나고 돌나라가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이 승리한 사람들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좁은 길을 걷는 우리의 이 길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간단한 말씀을 몇 가지만 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비결이죠. 우리 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이렇게 태어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기를 세상에 던져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피투적 존재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나는 좀 이 세상에 나고 싶어서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 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태어나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던져진 삶으로는 어떠한 경우도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이렇게 던져지니 한 번 던져진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또 뭐 건강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으로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노력으로도 뭐 권력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한번 던져진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렇게 한 번 난 우리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나는데 무엇으로 나야 되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비결이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기투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던져진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또 던져져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성경에 어제 말씀드린 어제도 우리 공부할 때 성경은 항상 성경 속에 해석이 있다 그랬죠. 네. 어제는 돌멩이 할 땐 돌은 뭘 가리켰습니까? 살아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물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물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렇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뭐 침례, 세례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성경적인 말은 성경에서는 이 물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믿고 그와 함께 연합하는 침례 예식을 가리킨다. 이렇게 침례를 가리킨다. 성경이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아직 그렇게 써놨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 침례를 가리킨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다 물로 거듭났습니다. 물 속에 이렇게. 그래서 침례를 할 때 보면은 이 물에 우리 전신을 다 잠깁니다. 이렇게. 다 잠그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듯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다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장례식이면서 동시에 결혼식과 같아요. 이 두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삶을 이제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삶을 물속에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듯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례식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이 두 예식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시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뭐 죄가 있어서 침례 받으신 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도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비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냐? 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여기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확실함을 믿을 수 있죠. 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침례는 뭐와 연합해서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침례 받는 것이고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이 죄의 삶을 무덤에다가 다 장사 지내는 것이죠. 모든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러한 그 약속을 따라 침례를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첫째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인 나는 죽은 것으로 간주되고 다시 말해 침례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이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에 연합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 생명으로의 부활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또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침례를 받음으로 하늘에 이제 호적 신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입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면서 다음같이 설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설교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이 물로 주신 이 거듭남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싸움을 일으키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씁니다.
이제 이렇게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늘 좁은 길을 가도록 안내를 하십니다. 마음의 욕심이나 또 자기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셔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자기 원래 이 셀프, 자아를 계속 따라 살아가면은 그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인데 그 넓은 길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자, 우리 성령을 따라 살 때 여기 보시면 너희는 육신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늘 간직하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넓은 길을 많은 사람이 택하지만은 우리는 넓은 길 대신에 좁은 길. 좁은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길이죠. 그 길을 택하면은 영생,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는데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삶이 자꾸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던 사람이 이 성령의 여러 아름다운 이런 열매가 삶에 맺히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꾸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늘 이 싸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육과 이 성령의 싸움이 늘 제 마음속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이 가정생활에서도 늘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일하는 이 학교에서도 일하다 보면 그렇게 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늘 다시 또 일어섭니다. 우리도 이 오늘 같이 공부한 말씀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좁은 길을 택했듯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도 좁은 길을 걸어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우리가 이미 침례받은 분들은 그 침례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성령으로 간직하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입어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큰 축복을 우리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시간에는 왜 교파가 이렇게 많은가? 왜 이 교파가 지금 이렇게 많은지 이 주제에 대해서 내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하루의 분주한 일상을 마치고 또 이 저녁에 이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갈래갈래의 길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크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두 길 사이에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록 넓은 길이 많은 사람이 가고 찾는 길이긴 하지만 그 끝이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나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비록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으나 그 길의 끝은 영생이라는 이 귀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하고 또 소원하는 그 여러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담고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지침으로 삼고 우리가 생명길을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을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셔서 내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한 주간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밝은 등불을 찾아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또 바른 길을 걷도록 큰 축복을 얻는 귀한 한 주간 집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모두 함께 잘 참석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